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본문을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티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앙의 방향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나고 인생의 방향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이 난다. 이런 전도지의 문구가 생각이 납니다. 코로나19 시대에 미국에 등장한 최고의 꿀 알바가 있다고 하는데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줄서기 알바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이 미국에서 줄만 잘 서도 시급 $80, 약 9만 원 정도의 이 비용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아르바이트가 생겨났다고 하는 거죠. 미국 뉴욕의 코로나19 검사소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는데 그때 줄을 서서 대신 기다려주면 돈을 벌 수 있는 아르바이트가 등장했다고 하는 거죠. 길게 줄을 서서 순서를 기다리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누구든지 기다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다림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 기다림은 마음이 즐겁고 또 기쁘고 행복을 주는 그런 기다림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남녀에게는 이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나 길게 느껴질 겁니다. 결혼하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며 행복에 젖어 있는 기다림, 그렇게 좋은 기다림도 있습니다. 좋은 일들을 꿈꾸며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에는 시간적으로는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절대 지루하거나 힘들거나 또는 귀찮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좋은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기 때문에 행복하고 또 만족감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12월 둘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교회력으로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4주간의 기간을 가리켜 대강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대강절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세주 메시아의 탄생을 간절히 기다렸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죠. 바로 그래서 이 대강절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대강절은 죄악으로 어두워진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또 우리가 기쁨으로 소망하며 바라보며 찬양하는 절기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재림의 그날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그러한 절기가 바로 대강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기다림은 지루하고 또 힘들고 지치고 피곤함을 줍니다. 그 기다림은 좋은 기다림일지라도 잠깐의 즐거움과 만족을 안겨줍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의 그 간절한 소망과 기다림에는 결코 쉽지 않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안에는 큰 기쁨과 하늘의 평강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과 영원한 만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대강절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대강절 기간 중에 특별히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더 모셔드리면서 예수님을 깊이 체험하고 만나는 그러한 영적 은혜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방향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이 난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의 차이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과 만나지 못한 사람의 이 차이점은 첫 번째는 입술의 언어에서 차이가 나죠. 예수님을 제대로 온전히 만난 성도는 말이 부드럽습니다. 그 말이 따뜻하고 포근하고 무슨 말을 해도 상대방에게 위로와 격려와 칭찬을 주는 말을 합니다. 말할 때는 항상 긍정적으로 말하고 창조적인 언어가 이야기되고 적극적인 말, 희망을 전하는 말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입에서는 나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입술의 언어가 딱딱하고 경직되어 있고 차갑고 얼음장처럼 맹맹합니다. 그들은 말할 때 항상 공격적이고 비판적이고 항상 부정적인 표현의 말들을 합니다. 안 돼, 망했어, 못해, 틀렸어, 죽겠어, 돌아버리겠어, 미치겠어 등등 이렇게 말하는 그 입술의 언어의 차이가 분명히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다른 차이는 뭘까요? 얼굴 표정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의 얼굴 표정에는 미소가 있고 기쁨이 있고 여유가 있고 사랑이 있고 더더욱 겸손함이 인자함이 묻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의 얼굴에는 웃음기가 없어요. 여유가 없어요. 미움이 가득하고 교만이 그 안에 묻어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얼굴 표정이 눈매가 사납고 그리고 얼굴이 공격적이고 위협적이고 딱딱하게 경직되고 굳어있고 그 얼굴에는 불안과 근심과 두려움과 슬픔이 묻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과 만나지 못한 사람은 입술의 언어에도 얼굴의 표정에도 차이가 있는 거죠. 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즐기고 놀고 취미 생활을 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는 생활의 영역이 분명히 달라요.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항상 은혜로운 자리에서 이 패턴이 있는 것입니다. 사이클이 있어요. 교회, 예배, 집, 구역예배, 직장, 기도회, 또 섬김의 자리, 봉사하는 자리 이렇게 은혜로운 자리들을 순회하면서 그의 삶의 영역은 채워져 나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삶의 모든 환경과 자리가 쾌락을 즐기고 향락에 빠지고 그런 세속적인 죄악의 자리에서 계속 사이클이 맴도는 것을 보게 되죠. 압구정, 강남, 이태원, 명동, 술집 이렇게 말이죠. 예수님 만난 사람과 만나지 못한 사람은 여러 모양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삶에서 풍겨나는 향기, 냄새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모든 삶의 현장에서 아름답고 향기로운 냄새를 풍겨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삶의 자리에서 죄악의 냄새, 더럽고 추악한 악취를 풀풀 풍겨내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든지 입술의 언어가 변하고 얼굴 표정이 아름답게 변하고 삶의 영역이 믿음의 자리, 은혜로운 자리, 사랑의 자리로 변화되고 삶 속에서는 아름답고 향기나는 그런 냄새, 향기를 풍기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다고 가르쳐줍니다. 그러한 삶은 예수님을 만날 때만이 가능한 거죠. 그것이 바로 인생 역전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에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분명히 그 삶이 변화되고 바뀌고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저는 첫 번째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인생이 역전된다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인생 역전의 복을 받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성경에 다 들춰보아도 변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인생이 역전되는 은혜와 복을 받았어요. 예를 들어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제자가 되었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고 복음 전도자의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인생으로 완전히 탈바꿈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죽이는 데 가장 선봉에 섰던 이 바울은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목숨 걸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크게 쓰임받는 거장이 되었던 것이죠. 사마리아의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고 역전되었어요. 사회에서 소외되고 버림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여인이 이제 예수님 만남으로 그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고 담대하게 동네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을 전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와서 보라라고 전도하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변화되고 인생이 역전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병들고 가난하게 살면서 하죠. 이런 말을 합니다. 이건 내 운명이야. 이건 내 팔자야.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그대로 수용하고 현재 상황과 처지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운명, 팔자 이런 얘기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인생이 가장 불쌍하고 불행하고 절망적인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말씀이죠.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 이 사람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태어나서부터 한 번도 눈을 떠본 적이 없는 맹인,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부모의 얼굴, 형제의 얼굴, 이웃 또는 주변 환경을 눈으로 본 적이 없이 살아온 아주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맹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바디메오는 가난한 사람이었고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는 거지의 인생을 사는 정말 비천한 인생이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태어나서부터 쭉 성장하는 동안 자기의 처지, 자신의 상황을 보면서 원통해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부모님에게 이렇게 항변하고 원망하고 따지듯 묻지 않았을까요? 어머니, 아버지, 다른 형제들은, 다른 사람들은 다 저렇게 멀쩡하게 앞을 보고 저렇게 일상적인 삶을 잘 살아가는데 왜 나는 이렇게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으로 태어난 겁니까? 이렇게 따지듯 원망하듯 묻지 않았을까요? 그때마다 부모는 이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얘기했겠죠. 내가 너를 낳을 때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으로 낳고 싶어서 낳았겠느냐? 시각장애인으로 네가 그렇게 태어난 것은, 그렇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 네가 태어난 것은 너의 운명이야. 그러니
계속 그렇게 원망하고 투덜대고 따지지 말고 그냥 너의 그 기구한 운명, 너의 팔자를 그냥 받아들이고 살아. 아마 바디메오에게 그렇게 꾸중하듯이 나무라듯이 그렇게 부모가 너의 그 상황을 받아들여. 운명이니까, 팔자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우리 추측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결국 바디메오는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자신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나서 평생을 이렇게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는 이 거지 노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이 기구한 운명이고 팔자라고 하는 것을 들었고, 그것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결정된 것이기에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바디메오는 어려서부터 절망스러운 상황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피할 수 없는 결정, 그것이 운명이기에 각자 정해진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 운명 가지고 살다가 죽는다. 그게 팔자소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믿지 않는 사람들, 그것은 정해진 운명이고 팔자이고 절대로 누구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저 그냥 받아들이고 살아야만 한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사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야 합니까? 팔자, 운명,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고 바뀌어지고 역전될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언어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도 우리의 처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얼마든지 180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고 인생도 완전히 역전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강절 기간에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고 또 기다리고 만나고자 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자의 운명, 팔자라고 말하는 그것들을 완전히 바꿔주시고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창조자요, 구원자요, 치료자로 믿고 사는 성도에게는 절대 불가능이 없습니다. 절망은 없는 겁니다. 희망이 있고 삶의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인생 기구한 팔자고 운명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어진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바꿔가는, 변화되는, 역전시키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성도가 된 저와 여러분이 가난하다고, 질병이 있다고, 고난과 역경이 있다고 이것은 나의 정해진 운명이고 팔자라고 말하지 말고 창조주요, 구원자요, 전능자이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시며 치료하시며 다시 일으켜주실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정해진 그 모든 인생의 환경들, 이걸 다 바꾸고 역전시켜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치료자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못 고칠 질병이 아무것도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며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고 일으켜주시는 전능하신 분이셔요.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은 구원과 치유와 회복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믿을 때 인생이 바뀌고 역전되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바디메오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신이 맹인이요, 시각장애인으로 사는 것, 그리고 가난해서 거지로 구걸하며 사는 것, 그것이 자신의 운명이고 팔자라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살아왔는데, 그렇게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어느 날 바디메오의 귀에 아주 놀라운 소문이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소식이 들려졌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희망적인 소식이었어요. 그 희망적인 소식의 내용은 이렇겠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구원받고 죄사함받고 영생 얻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누구든지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병든 자가 고침받고 상처가 치유되고 죽은 자는 살아나더라. 누구든지 예수님 만나게 되면 가난한 자는 부유하게 되고 억눌리고 포로된 자는 자유를 얻게 되고 인생에 다치고 묶이고 꼬였던 모든 절망적인 환경의 문제들이 다 풀려지더라. 이러한 희망적인 메시지가 바디메오의 귀에 들린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눈은 볼 수 없지만 귀가 번쩍 뜨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 대한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고자 하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눈을 떠서 볼 수는 없지만 바디메오는 목숨을 걸고 그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아가서 큰 소리로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마가복음 10장 47절 말씀입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쳤습니다. 바디메오는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나의 인생을 바꿀 수만 있다면, 내 눈을 뜰 수만 있다면, 내 인생 역전될 수만 있다면 나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이 절호의 찬스를 붙잡기 위해서 목숨 걸고 나아가서 소리를 지르며 외쳤던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은 거죠. 예수님만이 나의 이 기구한 인생, 이러한 팔자라고 말하고 운명이라고 말하는, 그래서 누구도 바꿀 수 없다고 말하는 이 절망적인 상황을 예수님은 바꾸실 수 있다. 예수님은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디메오가 이렇게 예수님께 나아가 소리를 지르고 부르짖었을 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바디메오를 꾸짖었습니다. 잠잠하라고. 마가복음 10장 48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많은 사람들은 주변에서 이 소경 바디메오가 막 부르짖고 시끄럽게 하니까 이렇게 나무라면서 꾸짖으면서 무시하면서 잠잠하라고 얘기한 겁니다. 앞을 보지도 못하는 맹인 주제에 어디서 이렇게 못 배워가지고 교양도 없이 소리를 지르고 구걸하는 거지 주제에 이러면서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소리를 질렀을 때 잠잠하라고 꾸짖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디메오는 이 주변 사람들의 방해에, 주변 사람들의 거센 공격과 질타와 꾸지람, 무시하는 말을 들었지만 포기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고 계속해서 더 큰 목소리로 다윗의 자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더 크게 소리 지르고 부르짖은 겁니다. 체면 불구하고 돌아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역전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간절히 부르짖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장애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뒤로 물러서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그 문제를 뛰어넘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바디메오가 이러한 장벽에 부딪혀서 뒤로 물러서고 포기하고 말았다면 예수님 직접 만날 수 없었을 것이고 그의 인생 또한 역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계속 부르짖고 나아갔던 바디메오가 예수님 만났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의 인생을 어루만져 주셨고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눈을 떴습니다.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됐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창조자요, 구원자요, 치료자요,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는 능력자로 믿고 계십니까? 문제가 있다면 예수님께 나아가 해결해 달라고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길이 막혔습니까? 그러면 주님,
길을 열어주십시오라고 부르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에 질병이 있습니까? 주님, 나의 질병을 고쳐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열악한 환경, 절망적인 환경을 바라보고 주저앉거나 낙심하지 말고 바디메오처럼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고 기도하여 인생 역전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소원이 성취되는 복을 받습니다. 아멘. 바디메오는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희망을 가질 수도 없고 꿈을 꿀 수도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나서 평생을 구걸하는 거지로 살아왔기 때문이죠. 바디메오는 그러한 자신의 인생과 처지가 절대로 바뀔 수 없는 운명이야, 팔자야 라고 듣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희망을 가질 수 없고 꿈도 꿀 수 없는 그러한 절망적 상황에서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대한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며 간절히 부르짖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난 이후에 자신의 꿈과 소원을 말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얻게 되죠. 마가복음 10장 4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가 간절하게 절박한 심정으로 부르짖을 때 들으셨고 가시던 걸음을 멈추어 섰어요.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고 예수님의 시선을 나에게로 향하게 만드는 길은 부르짖고 기도하는 겁니다. 바디메오가 그렇게 부르짖었을 때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바디메오를 부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안심하고 일어나라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49절에. 이 안심하고 일어나라고 하는 표현을 새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용기를 내어 일어나시오. 예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바디메오에게 다가가서 참 잘된 일이다.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너를 부르고 계신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심지어 그 부모 자체도 바디메오에게 희망을 줄 수 없었고 꿈을 주지 못했는데 오히려 바디메오에게 그건 너의 운명이고 팔자니까 그렇게 살아. 절망이 그에게 있었는데 바디메오가 예수님 만난 이후에 드디어 희망을 갖게 되고 꿈을 꾸게 됐던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의 역전을 일으키시는 분이시다. 내가 누릴 수 있는 길, 내가 거지 생활을 끝낼 수 있는 길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믿고 꿈을 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만나야 꿈이 생깁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꿈을 꾸고 희망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바디메오를 예수님께서 부르셨죠. 그때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바디메오야, 너에게 무슨 소원이 있기에 그렇게 큰 소리로 나를 부른 것이냐? 라고 물으셨어요.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겁니다. 간절한 소원을 물으셨을 때 바디메오는 어떻게 소원을 이야기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 나는 집 한 채가 있었으면 좋겠어. 나는 무엇이 있으면 좋겠다. 이것저것 필요한 것들 소원을 아뢰할 수 있을 건데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이렇게 소원을 아뢰입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자신의 소원을 아뢰었어요. 돈을 구한 것도 아니고 집을 구한 것도 아니고
평생 함께 살 아내를 구한 것도 아니고 어떤 명예나 권력이나 또 출세나 성공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구하지 않고 바디메오는 그저 선생님 내가 보기 원합니다. 이렇게 눈을 뜨기를 예수님께 소원을 이야기했습니다. 바디메오가 참 지혜롭고 현명하게 소원을 말한 것이죠. 왜입니까? 눈을 떠서 일단 볼 수만 있게 된다면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일을 하게 되면 돈을 벌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돈을 벌다 보면 집에서 이제 살 수 있는 그런 재력을 갖게 되는 거죠. 집도 장만할 수 있고 집이 있으니까 이제 여유가 생기면 아내를 얻을 수 있는 결혼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도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꿈이 생깁니다. 그 꿈을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 만난 바디메오는 인생이 역전되는 복을 받습니다. 그 가운데 자신의 꿈을 말하고 그 꿈이 성취되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났을 때 인생의 꿈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 꿈을 계속해서 믿음으로 말하고 선포하면 그 꿈이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구약 성경의 요셉은 꿈의 사람입니다. 그는 꿈을 꾸었고 그 꿈을 형들에게 부모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꿈을 꾸고 이야기했을 때 형들은 요셉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오히려 비아냥거렸습니다. 비아냥거렸을 뿐 아니라 나중에는 요셉을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면서 구덩이에 쳐넣고 죽이려고까지 했고 그 다음에는 요셉을 구덩이에서 건져내서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서 노예로 살아가게끔 만들었던 것이 바로 형들입니다. 창세기 37장 19절을 보시면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꿈꾸는 자예요. 꿈만 꾸는 자가 아니라 그 꿈을 형들에게 가족에게 이야기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믿음으로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선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요셉에게 꿈이 이루어지듯이 바디메오의 그 꿈과 소원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이루어지듯이 우리도 꿈을 꾸고 말하면 반드시 그 꿈과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20편 4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소원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 소원과 그 마음의 꿈과 계획한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남으로 꿈을 꾸시고 그 꿈이 성취되고 소원이 이루어지는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신분이 바뀌는 복을 받습니다. 본문 마가복음 10장 50절 말씀입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아멘. 예수님께서 가시던 걸음을 멈추시고 바디메오를 부르셨을 때 바디메오는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겉옷을 내버립니다. 뛰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달려나갔던 것입니다. 사람이 입고 있는 옷,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의 신분, 그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죠. 여러분 판사가 입고 있는 가운, 그것은 재판정에서 판결을 내릴 때 입는 옷이죠. 의사가 가운을 입고 있을 때는 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행위를 할 때, 병자를 고칠 때 입는 옷이에요. 학생이 교복을 입었다는 것은 학교에 가서 배울 때, 공부하고 있을 때를 의미하는 것이죠. 군인이 군복을 입었다는 것은 국가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고 수행하고 있을 때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옷을 입고 있는 존재들입니까? 오늘 본문에 바디메오가 겉옷을 내어 벗어 던졌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겉옷은 바디메오에게는 자신의 전 재산과도 같은 거예요. 겉옷은 추위를 막아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도 해요.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한 가지를, 그것을 바디메오는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고 인생이 역전되고 신분이 바뀌는 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옛사람이 입고 있던 죄악의 옷, 거추장스러운 세상적인 가치관의 옷, 명예와 권력과 지식의 옷, 이런 세속적인 모든 옷들을 다 내던져 버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의 역전의 복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바디메오가 겉옷을 벗어 던졌습니다. 그동안의 거지 생활로 때묻고 악취나는 옷을 벗어 던졌습니다. 부모로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건 너의 운명이고 팔자라고 여기면서 살았던 그 옷, 죄악에 가득한 옷, 절망에 젖었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께로 달려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거룩한 새 사람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났고 인생의 문제, 질병에서 고침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거룩한 신분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권세로 새 사람의 옷을 입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인생이 역전됩니다. 꿈이, 소원이 성취됩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다 지나가고 거듭난 새 사람의 옷을 입게 돼서 신분이 변화되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시각장애인의 삶에서 온전히 건강한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구걸하며 사는 비천한 인생이 당당하게 일하면서 살 수 있는 일반적인 삶으로 변화된 것이고, 천대와 멸시받는 삶의 자리에서 이제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중받는 삶으로 변화됐고요. 슬픔과 불행과 절망의 자리에서 이제는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얻는 삶으로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날 때 가능해진 역사입니다. 결론 내용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5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바디메오가 어떤 열심을 가지고 노력을 했고 바디메오의 굳은 의지와 어떤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즉시 바디메오가 보게 되었고 예수님을 길에서 따르는 자가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구원받고 육신의 눈이 띄어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결론을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야 인생이 바뀐다는 거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야 마음의 소원이 성취되는 거고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야 신분이 변화되는 아름다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죄악에 젖어 있던 옛사람, 이젠 다 그 옷을 벗어버리고 과감하게 청산하고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살아가야 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임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 대강절 기간, 우리가 이 기간 중에 더욱더 예수님 만나기를 소원하시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해서 인생 역전되고 꿈이 성취되고 신분이 변화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변화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를 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선하심, 기뻐하심,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탄 이 절기에, 이 대강절에 구원의 주님으로 왕이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리고 그 주님과 함께 기쁨과 행복을 맛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인생이 변화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바디메오는 인생 역전의 복을 받았고 그 마음에 간절한 소원, 눈을 뜨게 되는 복을 받았으며 그의 인생이 완전히 신분이 변화되어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위해 사는 복된 인생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렇게 예수님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바디메오처럼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축복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새 사람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